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의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5G 시대라고 하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쇼핑하고 은행 업무도 봅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새벽 배송이 도착해 있죠. 참 빠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배송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요? 택배 배송.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노래죠. 또 기다리던 물건이 배송이 어디쯤 오는가 하고 실시간 배송 현황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좀 빨리 받아봐야 되는 중요한 물건인데 빨리 안 오면 막 검색을 해보죠. 어디쯤 왔나. 그리고 예상보다 늦게 오면 참 투덜대기도 많이 하죠.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신청하고 서류 처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모든 서류에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도장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처리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특별히 IT 기업들은 집에서 일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업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도장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디지털청이라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장 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도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우리나라 새벽 배송이나 인터넷 속도처럼 좀 이렇게 5G 속도로 좀 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도 좀 5G 속도로 빨리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중간에 돌아가는 길 없이 빠르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바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정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는 참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돌아가는 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일 처리를 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0년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430년이라고 나온 부분도 있어요. 뭐 거의 같은 기간이니까 400년이든 430년이든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제발 빨리 이 땅 좀 나가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제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십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길은 북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지도가 여기 곳이 이집트고 이쪽이 가나안 블레스 땅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 파란선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수에즈 운하가 뚫혀 있는 길이 이쪽 수에즈 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곳까지 가장 빨리 가는 좋은 길은 이 위쪽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이 도로입니다. 이 길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이 북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남쪽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길을 따라서 가라고 사막지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삥삥 둘러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길을 삥 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한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갈 때 예전에는 국도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이런 높은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는 옛길을 이용하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동해안 쪽으로 가는 목적지를 찍으면 무조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은 제일 가깝고 빠른 길로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대부분 터널이 많습니다. 그 강원도로를 가야 되니까 산이 많으니까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다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이 무조건 목적지만을 향해서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다 보면 양양 넘어가는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죠. 11km가 넘는 그 터널이 있습니다. 가도 터널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옛길, 그 고개를 넘어가는 옛날 길을 이용하면 중간중간 들렀다 갈 곳도 많고요. 고개를 넘어가면서 좋은 경치도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대신에 좋은 경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빠르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경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은 빠르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치 좋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치 좋은 길,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치 좋은 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동해안을 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옛길을 이용하면 더 좋은 경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이용한다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북쪽 길을 이용하면 2주 정도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 광야로 통과하는 길로 안내하십니다. 그 길도 뭐 쉬지 않고 가면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시내산에 들러서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어떤 그곳의 여러 가지 생활 방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일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는 90살이 되었죠.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할 아들을 한 명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좀 많은 아들을 주셔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처음에는 불임이었습니다. 이삭이 기도한 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시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7년을 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 또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 많은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죽는 것은 너무했다 싶었는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휘하에서 총리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이집트 감옥에서 20대의 대부분을 다 보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의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빠른 길이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고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속전속결로 일처리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도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어서 제일 빠른 길을 만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옛길처럼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확실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40년을 사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한편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죠. 그는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20대 그 시절을 그 미친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묵상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도망만 다닙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귀환한 후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타나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30살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좀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 3년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경치 좋은 길, 그 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이치에 맞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치 좋은 길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25살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30살에 아들 이삭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낭비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셉을 이집트 지하 감옥에 그렇게 오랫동안 가둬두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인한 이집트의 감독 아래에서 계속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동안 왜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사막에 내버려 두었을까요? 뭐 한 4년, 5년간의 훈련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박사 학위를 따는 것도 한 4, 5년이면 되지 않나요? 예. 모세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면 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좀 쉽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6년, 그렇게 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치실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울왕을 좀 빨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더 좋을 일일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20살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한 70에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얼마나 더 좋은 일을,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이루셨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길, 경치 좋은 길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원하는 직장, 원하는 사업에 바로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이제 좀 그만 돌아다니고 바로 부흥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경치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예기치 않은 폭설이 내려서 고개를 넘어가는 차들이 밤새 갇혀 있던 적이 있었죠. 강원도를 넘어가는 옛길은 눈이 오면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길입니다.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리고 또 고개가 심해서 운전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치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경치 좋은 길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경치 좋은 길은 더 오래 걸리고 가장 효율적인 길도 아니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경치 좋은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더 긴 시간 비효율성, 난관에 봉착하는 이런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에게 오히려 아주 값진 일들이 됩니다. 하늘로만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아름다운 경관에 있는 옛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위한 이 경치 좋은 길이 둘러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장소, 올바른 방법, 적절한 시간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빠른 길로 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경치 좋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로 데려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길고 비효율적이며 어려운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왜 이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지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경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이 인간의 기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치 좋은 길, 우리의 처지에서는 아주 둘러가고 힘든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만심을 꺾어 주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치 좋은 길은 주님의 능력과 공급을 신뢰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다음 장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 큰 물이 있고 또 이집트 군대가 그들 뒤를 버티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은 갇혀버리게 되죠.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바로의 군대에게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완전한 나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투덜댔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맛있는 것을 먹겠다.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17장에 가면 그들은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과 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겪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목적이 성취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백성을 경치 좋은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님의 신실한 능력과 공급을 볼 때까지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경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내려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경치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길고 힘들다면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경치 좋은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